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덕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둠 가운데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바라시는 성도를 생각하는 듯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3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은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저희들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다인 줄 아는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비록 소수 외에는 서로를 대면치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만나고 있지만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선해지는 날씨와 함께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어 가는데 아직도 코로나는 사라질 줄 모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과소비와 편리함을 위해 파괴된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첨단 과학 시대를 산다지만 질병 하나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탐욕과 분별 없음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를 이유로 모이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다 보니 영적인 게으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일입니다. 비록 교회에 자유롭게 모일 수는 없어도 내적 평강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 육체의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 등 말 못할 형편과 처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울 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해외 선교사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에 대한 저희들의 기도와 관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위생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이웃과 일가 친척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귀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최고로 기쁜 시간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나를 자녀로 창조해 가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주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것 그늘진 바위여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어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어지신 목자 양 가르치시고 주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다시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어지신 목자 택하신 어린 양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교회론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2개를 썼습니다. 지금의 터키의 북쪽 지역에 있는 다섯고울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베드로전서가 5장이고 베드로후서가 석 장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말합니다. 2가지로. 첫째는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말해줍니다. 일깨우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망각하고 기도응답도 망각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는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둔탁해진 마음들을 일깨우는, 다시 소생시키는, 다시 생각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일깨우고 일어나게 하고 소생시키고 기억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본문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망각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베드로가 걱정하는 것은 이들이 가장 잊기 쉽고 망각하기 쉬운 게 바로 뭐냐?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의 주된 것들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우주의 대멸망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영적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최후의 목표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영혼에 들어가는 축복과 구원과 하늘의 상급들인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 주님의 강림의 약속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먼저 주님의 강림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있던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만든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영원히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강 살지 뭐. 앞으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천지 창조 이후로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야. 그냥 대강 살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너희들 봐라.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모든 것들을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 쓸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에 불사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존시켜 두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는 그날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이 같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자극이 없는 무성의한 방임적인 삶을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느냐 말을 하면서 이 땅은 그대로 간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주의 대변적이 나타나면서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들이 다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기억하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없는 사람들, 주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현세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이 모든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입니다. 그들의 배예요. 그들의 배가 신이에요. 땅의 일, 육의 일, 현세적인 것들,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늘 없습니다. 재림 없습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이 땅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무시해버려요. 주님의 강림을 잊어버립니다. 일부러. 왜? 죄짓기 불편하니까. 멋대로 살기 불편하니까 불어 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확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우려고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의인 롯이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집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방문을 해요. 그들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합니다. 롯에게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했기 때문에 이 땅을 전부 다 유황불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빨리 소돔 고모라 땅을 피하라, 벗어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롯이 가족들에게 말해요. 자기 부인과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위들에게. 정혼한 두 사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롯에게, 자기 장인이죠. 장인 너는 농담하십니까? NIV 영어 성경은 쪼크라고 돼 있어요. 쪼크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은 맑고 환한데, 이렇게 다 편안한데 무슨 심판이 떨어집니까? 근데 그날 심판이 떨어지게 돼요. 현세를 사는 사람들,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 죄만 짓는 사람들, 주님의 강림 잊어버립니다. 잊으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땅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위대했던 대왕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가정교사로 삼아 소년 시절에 배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년 알렉산더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왕자님 만일 왕이 되시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모든 이 히랍 지역, 그리스 지역을 다 통일하고 말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소아시아 땅에 들어가 그 지역을 다 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다 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 지역을 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 멀리 인도까지 정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죽겠지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왕자님, 만일 우리 인생의 종말이 죽음이라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죽으나 이 땅에 살다가 죽으나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의 말을 알렉산더가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바라보면
자기 죽음이 보이질 않아요.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귀가 막혀있기 때문인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습니까? 마태 24장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도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들 텐데 그때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와서 그들을 멸망시키처럼 주님 임자의 이 땅에 임함도 그리라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평상적으로 생활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유황불로 그 두 성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본문 같이 봅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7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거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정욕을 가지고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거머쥐려고 하고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이 땅을 추구하게 되면 주님의 강림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요. 인생의 종말을 스스로 불어 잊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고 주님의 심판과 재림과 종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강림의 약속은 팩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팩트였듯이 소돔과 고모라도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주님의 재림도 똑같은 사실임을 이 본문의 증거를 통해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강림의 약속을 잊거나 일부러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돼. 그것을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이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기억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주님의 강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왜 주님께서 늦게 오실까 이렇게? 왜 지금 안 나타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왜 대체 뭡니까?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이 눈을 본 그대로 내가 그대로 나타내라 약속하셨어요. 아직 안 나타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대체?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주님의 재림 약속이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그동안 안 오셨어요. 그동안에 고대 시대를 지냈고 그때 중세기를 지냈고 종교개혁기를 지냈고 근대를 거쳐 현대를 살아갑니다. 시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주님 안 오고 계세요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죠. 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의 시간표는 눈에 보이는 역사의 계산적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산법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100살을 살아도 하나님께는 한 점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는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는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왜 주님께서 더딘 것처럼 안 오고 계시는 거, 안 오고 계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때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 온다는 사실, 우리가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 하나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읽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본문 8절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일부러 지옥 보내려고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심술장의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어떤 한 인간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1945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한참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그때 미군은 일본 전역에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 전단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빨리 피신하시오. 특별히 군용시설이나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거나 그런 데 사는 모든 도시 사람들은 다 빨리 피신하시오. 당신의 부모도, 당신의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다 빨리 말해서 다 피신하시오. 우리 미군의 적은 무고한 백성들이 아니라 군부입니다. 군용시설이 있는 그 지역만 타격합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게 전단지 한 면이고, 뒷면에는 공습할 도시의 이름들이 수십 개가 써져 있었어요. 동경과 교토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거기 전부 다 일본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 뿌린 사실을 믿고 도망친 사람은 살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됐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 6.25 전란 때 벌어졌어요. 5년 뒤에 6.25가 벌어졌잖아요. 6월 15일 날 북한 공산당이 남침을 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전쟁 전선이 남쪽으로 쫙 내려갑니다. 남은 곳은 낙동강 이남 쪽이에요. 거기서 정체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서 대적하고 있어요. 이때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역전이 되면서 북한군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제공권을 미군이 장악했어요. 유엔군이 장악했어요. 그리고 유엔군은 북쪽에다가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 전단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공습 예보. 빨리 도망치세요. 특별히 군사시설에 있는 곳은 집중 타격 대상이기 때문에 빨리 피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라는 전단지를 뿌린 거죠. 그 전단지를 받아들인 사람들, 믿은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도망쳤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단지입니다.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도망치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메시지가 거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거나 회개 찾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의 때가 늦어지겠다는 사실. 실제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때문에 늦은 것은 보여지는 거죠. 그 시간은 아주 급속한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천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야 돼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멸망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빨리 죄를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피난처로 도망하는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로가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주님의 강림 때의 모습들,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그날은 도적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도적 같다는 거예요. 본문같이 봅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아멘. 도적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돌연적으로 와요. 예측 불가합니다. 도적은 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중에 생각지 않은 시간에 도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도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날짜 약속 없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 어느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 그런 건 없어요. 무시로 오십니다. 정확한 시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의 날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주님의 오시는 날의 모습을 도적과 임산부에 비유했습니다. 도적도 돌연하게 오잖아요. 예측 불가로. 임신한 여자가 애를 해산할 때에 고통의 임함, 출산의 시간도 우리가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보통 여성들이 임신하여 출산할 때 진통이 오는데 24시간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20시간에 한 번, 15시간에 한 번, 10시간에 한 번, 5시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 점점 줄어들어요. 빨라집니다. 3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 5분에 한 번, 1분에 한 번, 그래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를 낳는 징조는 있지만 낳는 시간은 누구도 몰라요. 왜? 조금 빨리 날지 늦게 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진통을 통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임신할 때가 됐구나, 때가 왔구나. 그것을 느끼지만 정확한 시간은 누구도 몰라요. 임산부가 출산할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시각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 큰딸을 낳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집사람이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을 부축해가지고 한 400m 떨어져 있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진통은 오는데 애를 낳지 않는 거예요. 점점 빨라지긴 하는데 4시 반이 됐어요. 점점 초조해집니다. 왜? 새벽 설교해야 되거든요. 4시 40분이 됩니다. 점점 초조해져요. 진통은 가까운데 낫질 않는 거예요. 급하니까 전 새벽 설교 하려 되고, 그래서 밤중이라 관리하는 집사님 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집사람이 지금 출산이 임박했는데 내가 새벽 설교 해야 되니까 집사님 와달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와서 제 대신 자리를 지켰고 저는 설교하러 갔습니다. 5시 한 40분 예배를 다 마치고 50분쯤 병원에 갔더니 그 사이에 출산한 거예요. 임산부의 출산의 정확한 시간은 누구도 모릅니다. 예측은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징조나 분위기 있지만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 강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출산하는 여성의 출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져 버리고 땅의 모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주의 대변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가 옵니다. 먼저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리고요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거기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먼저 마지막 때가 되면 물리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굉음이 일어나면서 온 하늘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석이 힘들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질들, 이 체질이란 말은 원자나 분자 같은 땅에 있는 것들을 구성하는 물질적인 요소를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녹아진다는 겁니다. 어떤 번역은 해체됐다는 거예요. 모든 게. 우주의 대변혁이 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이 떠나가고 땅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다 타버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주의 대변혁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정확하지 몰라요.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핵전쟁이다 뭐가 어떻다 말하는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은 몰라요. 추정일 뿐이에요. 우린 여기까지만 알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의 모습들이. 하늘이 큰 소리로 다 떠나가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체질들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물리적인 변화보다 영적 변화가 와요. 이 땅의 모든 것과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숨겨졌던 것, 은밀한 것, 스캔들, 우리의 죄들, 부끄러운 것들 다 수면 위로 떠오는 것처럼 땅 위에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노출된다는 겁니다. 다 밝혀진다는 겁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주님의 강림의 때는 도적같이 와요. 임산부의 출산의 고통처럼 와요. 우주의 대변혁이 와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이 같은 주님의 재림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대체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걸은 게 맞느냐라고 도전해 주고 있는 거죠.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2절 상반절입니다. 11절로 12절 상반절 이 모든 것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흠과 점이 없는 삶으로 주님의 나타나실 때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만날 수 있도록,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무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흠과 점이 없이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들의 웨딩드레스는 흰색입니다. 처녀의 순결의 상징입니다. 신랑 앞으로 나아갈 때 신부들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순결과 처녀성을 자기 남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결혼입니다. 지금은 다 뭉개지고 말하지만 그게 원래 정신이요 사상이요 그게 신학입니다. 기독교 결혼의 신학입니다. 성경 정신입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믿음의 성도들이 신부처럼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정과 흠이 없는 흰옷으로. 근데 이 웨딩드레스에 신랑은 만나야 될 웨딩드레스가 진흙이 묻어있고 먹이 묻어있고 검불이 붙어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깨끗해야 돼요. 우리 깨끗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적셔지고 씻겨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주님을 만나러 주님을 경배하는 수다한 무리들의 모습들이 뭐냐,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적셔져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신부의 모습 그대로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종말 시대를 사는 교회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17세기 영국의 저술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걸 말씀하면 우리들이 옷을 벗고 등불을 끄고 살까 봐. 항상 주님마저 옷 입고 등불을 켜고 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 날짜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미 카터라고 하는 전 미국의 대통령, 아직 살아계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말했습니다. 난 오늘 설교할 때 설교 중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설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캠벨지 몰간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밤중에 잠이 들 때 오늘 밤에 내가 잠자는 것이 마지막 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이 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R.A. 토엘은 말했습니다.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말했습니다. 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끓어오른다. 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그의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그게 조지 밀러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선교 사역을 하는 동력을 가져온다. 윌버 체프만은 말했습니다. 장로교 목사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의 모든 사역을 다 변화시켰다. 내 모든 사역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만큼 여러분 주님의 강림의 약속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세속주의자, 현실주의자, 쾌락주의자, 정욕주의자, 그들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배가 신입니다.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재림이 있기 때문에 막 살지 않습니다. 저속하게 살지 않습니다. 고품격으로 삽니다. 아름답게 삽니다. 하늘을 추구합니다.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종말시대 성도들입니다. 정과 흠이 없는 성도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위해 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경건과 절제와 거룩함으로 점과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른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꿈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 함께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목적과 믿음과 마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손길들 다 어여삐 보시고
하늘의 축복 내려주시되 신령한 은혜로 기름진 하늘의 것들로 땅의 것들로 가득 채우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창고와 기업과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현장 계신 분,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거나 처소에서 예배하는 분들 모두 다 같이 옆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를 보니까 추석 연휴가 껴서 아무래도 10월 11일 주일까지 앞으로 2주도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한된 현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시 반, 9시 반, 11시 반 3번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집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나올 분들은 3차례 7시 반, 9시 반, 11시 반에 오시는데 일부 7시 반 예배 시간에는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돼요. 미리 교육자한테 미리 전화하셔야 돼요. 1교구 상관없이. 그리고 2부는 1교구 중심으로 3부는 2교구 중심으로 오시는데 항존직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일반 성도들에게 본당을 양보해 주시고 중예배실 아니면 5층 식당에 가서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예배를 드릴 때 동영상으로나 스크린 예배 드리는 걸 좀 똑같이 생각해요. 교회 드려도 본당 못 들어가면 다 스크린 예배란 말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가짐도 다르고 교회 나온다는 마음가짐이 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오시면은 본당부터 채우면 그 다음에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 시책에 따르면은 300석 이상 되는 교회 예배당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예배가. 그리고 200석 이상 되는 그 다른 방이 또 있는 데는 20석 추가, 20명 추가. 150명 들어가는 방이 또 있으면 거기는 20명 추가해서 총 8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동시에 한 예배 시간에. 우리가 3번이니까 3, 9, 27, 27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그렇게 룰을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가급적 많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1, 2, 3부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기본적으로 드리면서 현장 예배는 90명 정도까지만 3차례 드린다는 것 잘 보시고 그리고 현장 예배 오실 때는 교육자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숫자가 차면 우리가 못 드립니다. 오시면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물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 드리는 1시 반 예배는 청년들만 드립니다. 이 본당에서. 그렇게 하시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드린 2부 예배 영상을 12시 반에 유튜브에 올려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거기서 여러분께 녹화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오전 예배 놓친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놓친 분들은. 교회 학교는 아침 9시까지 유튜브 영상을 올려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부모님들이 시간 조절해서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잘 지도하셔서 개인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서별 예배 그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가 연휴입니다. 9월 30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추석절 가정예배 순서지를 목요일 날 인쇄해서 금요일 아침에 다 구역장도로 나눠드렸겠어요. 못 가져가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져가셔서 추석절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뭐 90%, 70% 정도는 뭐 안 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나 혹시 모이신 일이 있거들랑 찬송가는 좀 조용히 하시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면서 가족들 모였을 때 우리 예배의 순서지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까지는 교회 행정실과 교육자실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부터 연휴기 때문에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육자들은 당직에 들어갑니다. 재택 당직이니까 일 있으면 바로 당직자나 담당 교육자 연락 좀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다음 주일, 다음 주일이구나. 10월 4일입니까? 10월 4일이죠. 10월 4일 주일은 마지막이 언제 주일입니다.
그날은 교회 오셔야 돼요. 어디 가더라도 다 오셔가지고 역시 예배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다음 주일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주일 가정 예배 순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교회 주보 예배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오셔가지고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온라인 같은 장비 없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 대신방은 이번 주간에 연휴기 때문에 대신방은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계속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교회 소식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교회 행사든 주보를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은 여전도에 청소는 없습니다. 연휴기 때문에. 그리고요, 강단 합은 2점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헌납하셨고, 또 예배당 앞에 들어오는 현관 앞에 또 국화 2점을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헌납하셔서 화해단지 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사하실 가정들이 있네요 보니까. 명절 기간에도 우리 교육자 당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 있으면 연락할 저에게 언제라도 뭐 임종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을 떠났다거나 누가 급한 짓을 저희가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연락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석 명절 기간 중 신앙생활 지침은 주보 위에 있는 박스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도 온라인으로 꼭 헌금 시간은 여러분께서 다시 바구니 같은 거 마련해서 거기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함께 묶어서 교회에다 내시면 돼요.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아니면 가져오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헌금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시리. 그리고 쉬운 노래는 아닙니다. 그렇게 조금 신경 좀 써서 부르셔야 됩니다. 1절 놀라운 소식 듣고 영광의 찬송 불러 같이 1절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소식 듣고 영광의 찬송 불러 왕 대신 주의 말씀 주 예수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아침에나 저녁에 어느 때든지 오시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놀라운 날들이 곧 오리라 주 예수 다시 오리. 가사 보세요. 놀라운 소식 듣고 영광의 찬송 불러 왕대지 주의 말씀 주 예수 다시 오리. 2절 꽃들이 외치고 산들과 초원들도 만물이 말하기를 주 예수 다시 오리. 3절 이 세상 심판날에 주 앞에 나아갈 때 면류관 쓰시고 주 예수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아침이나 저녁에 어느 때든지 오시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놀라운 일들이 곧 오리라 주 예수 다시 오리. 2절 3절 연속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이 외치고 꽃들이 외치고 산들과 토목들도 만물이 말하기를 주 예수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아침이나 저녁에 어느 때든지 오시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놀라운 말들
이 세상 심판 날에 이 세상 심판 날에 주 앞에 나아갈 때 주 앞에 나아갈 때 면류관 쓰시고 면류관 쓰시고 주 예수 다시 오리 주 예수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아침이나 저녁에 어느 때든지 오시리 다시 오리 다시 오리 놀라운 날들이 거더리라 주 예수 다시 오리. 아멘. 애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어요. 1924년생이신데 이분이 24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나이가 97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오후에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 말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옆사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적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3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으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자 일으켜 주시고 소망과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성도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흩어진 모든 개봉의 가족들 위해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